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토요일 묵상까지 부지런히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말씀하셔요. 12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원히 계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도 이 땅에서 이제 대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하나님을 완전히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것을 하면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무슨 복음을 듣고 싶어요? 성도들이 말씀 듣고 싶어요. 말씀 알고 싶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이 주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고 앓는 자, 육이 고통당하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래서 내보냈어요.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우리 몸도 건강하게 해서 병을 치료하셨어요. 특히 이곳이 지금 이 갈릴리 가나안한 그 지역이죠. 그곳에 병원이 뭐 2000년 전에 병원이 뭐 제대로 있겠어요. 또 가난한 지역에 아파도 뭐 의원을 찾아가기도 어렵고 한 그들에게 그 고통을 정말 해소해 주고 이제 주님을 모시고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12제자들은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고 선택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랐다라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도요. 많은 재물 얻은 거 뭐 착취해 가지고 얻은 것들이 세리니까 이거 이제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착취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정말 더 해 갖고 이웃들에게 다 갚아주고 다 나누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살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거 우상, 교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래서 오직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게 다 됐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주님의 온전한 그 제자의 삶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을 그대로 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주께 돌아오게 하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 제자 참 제자가 되려고 우리가 훈련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가론 유다도 있어요. 이 말씀을 보는데 가론 유다도 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정말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자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물질 우상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능력이 있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왜 예수님 나를 모르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세워져야 이것이 온전한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주인 되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능력, 권위 있어도 뭐예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3절에요. 이제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금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어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제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마. 왜요? 당장 배낭도 있어야 되고 뭐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양식도 있어야죠. 배가 고픈데 그 돈도 좀 있어야죠. 옷도 두 벌은 있어야죠. 가지고 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거 있으면요 그냥 좀 편하게 있고 싶어. 아유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있는 걸 가지고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거 다 가지고 가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삶이죠. 하나님을 오직 믿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어떤 길로 명령하시든지 순종하는 삶.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저도 여기까지 가려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천국을 누리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주님과 함께 가시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그 말씀을 받았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물론 성령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죠. 근데 여러분은 제가 이거 훈련 받아서 잘 따라오기만 하면 빨리 올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옆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게 쓰러졌다 넘어졌다 하면서 갔는데 그래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세워져서 이제 복음이 정확히 알아진 거예요.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 이제 정확히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도 그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이제 누가 또 대접하겠다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 우리 집도 더 좋다고 더 많은 거 했다고 그래서 식사를 더 많이 차려놨다고 거기 가서 먹고 마시는데 거기에 정신 팔리지 말아라. 그냥 그곳에 가서 누군가가 영접하면 그곳에서 조용히 복음만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그러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하지. 이거 내가 좀 높임 받고 또 내가 이렇게 도움 받고 이거 육적인 것 때문에 이 다른 집에 막 전전하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대접받고 이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5절에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런데 영접하지 않아. 그러면 어느 성에 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섬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 성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먼지까지 딱딱 털어버려라.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하나님의 보낸 이 사자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러고 자기밖에 모른다면 이들에겐 구원이 없는 거야. 그러니 이들의 그것을 심판밖에 없는 것을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하는 정말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보낸 사자들을 영접하지 않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심판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먼지까지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와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한 것이다 하시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할렐루야. 무슨 복음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복음.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이 비밀을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지금 듣고 있어요. 듣고만 있으면 끝인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행하는 게 제자의 삶이고 그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그동안 수없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귀에 따갑게 다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 이제는 정말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삶에 너무 함몰되어 살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저도 삶이 고단하고 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 순간순간 많은 절망이 있고 그럴 때마다 그냥 십자가 밑에 와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저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했더니 어느 날 정말 주님이 제 안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하기 싫은 막 순종은 그동안 여러분 다 들어서 알잖아요. 간증을 또 하면 다 듣기 싫다고 하니까 이제 좀 덜 하려고 제가 조심해요 사실은. 그런데 왜 듣기 싫겠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목사님 그렇게 하라니까.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했는데 시어머니를 사랑한다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어떤 말이에요. 마귀가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게 그런 거는 간증은 이제 그만하시고 듣기 싫으니까 성경 가르쳐 주세요. 성경 백날 가르쳐 주면 뭐예요. 안 하는데 그냥 무리로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이 없고 열매가 없고 그런데 안타깝죠. 여러분 이제 금년에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은요 똑같은 설교 계속 제 간증을 계속 얘기해도요 그것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그래 목사님 이렇게 힘들게 목사님도 살아냈지 나도 또 살아내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수없이 얘기해도 본인도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니까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나 어떤 분은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이 살아내셨다고 하셔서 지금 은혜를 누리시니까 저도 목사님이 살아냈다는 말씀 안 했으면 저는 벌써 끝냈어요. 그런데 살아내셨다니 저도 그렇게 해서 은혜를 정말 누려보려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만 생명까지 다 내려놓으셨으니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멀고도 멀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제자들이니까 또 목사니까 저는 더욱더 가다 보니까 수지 맞아서 제 안에 천국이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저께도 잠을 자는데 유 목사님이랑 이렇게 한 침대에 누워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신기해요. 이 나이가 들고 이렇게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참 제일 정말 이 땅에서 축복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제 인생에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날이 갈수록 서로 행복해 갖고 사랑할 수 있다니 성향도 넘고 가치관도 넘고 모든 것을 넘어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7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 다른 이제 주제가 바뀌어져요. 7절에 분봉왕 이것은 지금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게 그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그 왕으로 그 지역을 뭐 도지사 이렇게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분봉왕 일부를 맡은 그 왕이 지금 헤롯이죠. 갈릴리 지역을 맡았어요. 이 헤롯 안디바인데 이 모든 일을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듣고 심히 당황했어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왜요? 죄를 지면 무섭고 두렵거든요. 이는 죄를 졌어요. 침례 요한을 불륜을 행하여서 이복 동생 그 아내와 불륜해 가지고 그리고 다 이혼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하는 이것은 너무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감옥에 가다 놓고 그리고 죽여버렸잖아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신 정말 엘리야와 같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정말 귀하신 분인데 그 침례 요한은 사명이 고가진 거예요. 정말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최고로 존귀한 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자. 그러나 너희는 그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보다 너희가 더 크도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회개만 촉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큰 자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귀한 침례 요한을 죽여버렸잖아요. 목을 잘렸어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알잖아요. 그리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이 땅에서 그 귀하신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정말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그 순종의 끝장판인 거잖아요. 그것도 오랫동안 사역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세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이 부럽지 않도록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예수님 이제 오실 길을 예배하고 살아가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이제 내 자녀 내 제자들이요 다 우르르르 예수님을 쫓아가요. 여러분 그것도 또 사실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거예요. 나를 따라하던 이 제자들이요 이제 막 예수님한테 주르르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정말 바른 진리를 선포하다 감옥에 갇혔다가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요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시험 마귀의 시험 세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머리 위에서 나는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결단하고 훈련을 받고 가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데 정말 그 인생이 침례 요한의 인생이 제 인생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구원받은 것이 그저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감사가 막 넘치니까 그냥 다 이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그러니 정말 행복하게 잠을 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그리 아니할지라도 침례 요한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귀한 분이 맞아요. 정말 빛도 없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뜻과 생각과 그래도 인간이고 죄성이 있는데 참 너무 귀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알기에 저도 정말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도 30일이면 천국 갈 수 있는데 금식하고 거룩하게 완전히 죄를 다 씻고 그러고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요 육적인 은혜가 막 있어요. 이거는 좀 사적으로 얘기하죠. 육적인 은혜가 있어요. 또 이렇게 또 기복으로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막 너무 이쁘다 막 머리 쓰다듬어주고 박수해주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주님을 더 모시고 살려고 했더니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육적인 축복이요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제가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병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실 전이니까. 그러니 정말 이쁘다고 막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뭐 이렇게 육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8절이요. 그러니 이 분봉 왕 헤롯이요. 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겠다고도 하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지금 행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12 제자들이 이렇게 행하니까 이 예수가 누구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지금 헤롯 이 분봉왕이 얘기하는 거 안데마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이지 정말 멀쩡한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목을 잘라 버렸으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다라 예수님을 이 사람이 누구야 하고 보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나중에서 이제 보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군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두려워요.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나? 이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지금? 내가 왕처럼 살아가는 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랑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정녕 영접할 수 있는 가장 귀하신 분 그를 정말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 불륜요
그 딸이 막 춤추다가 내가 뭐 줄까? 침례 요한의 머리 주세요.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불륜녀의 얘기를 듣고 이 악을 행했는데 싫지만 한 거예요.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위치가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말 바꾸지 않아. 말 바꾸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니 세상에 왕이 돼서도 두렵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는 할 수 없어 라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이 왕이 이건 잘못하는 거야 라고 하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두렵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이 마귀의 공격을 총공격을 당하고 삽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갈 때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이루고 내려오지 않아요. 그럴 때 결국은 이렇게 불안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겸손히 수치를 당하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 겸손히 내려올 때에 주님이 주인 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기쁨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10절 11절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께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좀 쉬라고 그를 데리고요.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셔서요. 이것에 좀 가서 수고했다 좀 쉬게 하려고. 그래서 이 벳세다가 어디냐면 베드로하고 제자 빌립의 고향이에요. 그가 거기서 좀 쉴 수 있도록 데려갔는데 11절에 무리가 알고요. 따라오는 거예요. 막 따라왔어요. 그래서 무리들은 뭐야?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무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다 영접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은 고쳐주시고 이들의 육적인 피로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천인이 또 이 몸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 영혼의 모든 영혼 육의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이요. 이제 그랬더니 많은 무리가 왔어요. 그러니까 실수도 없어. 그냥 사역하시느라고. 그러나 그 한 영혼들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주인 되는 왕이 되는 것인데 분봉 왕이라고 거기서 거들먹거리고 실제 왕은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백성을 죽이고 이러한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선민이라는 이 백성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살아가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리라. 아멘. 서로 사랑 십자가 지며 이제 영원한 나라를 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 세우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줬잖아요.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나라로 변해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주님은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육에 보이는 눈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니 막 예수님은 막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러나 12절에요.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이 복음을 들으려고 또 치료받으려고 모였던 이들이요. 그곳에 머물렀더니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요. 계속 무리죠. 이것이 이번에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무리에서 정말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무리를 보내요.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니들은 다 보내고 이 제자들은 주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제자들이죠.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는 주는 자입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럼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다시 안겨줄게. 여러분 그때 안김을 받는 거예요. 저도 주기 시작하면서 풍요를 느꼈어요. 주기 시작하면서 크든 작든 주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빈들이고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거 아는면서 알아요. 그런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내 거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네들 가진 게 없어요 현재.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뭘 찾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나중에 찾아왔잖아요. 맨 처음에는 없었지만 그래갖고 아이고 이거 다른 복음에서는 그 도시락을 내놨잖아요. 아이의 도시락은. 그래서 이거 조금밖에 없어요.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게 조그만 거밖에 없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먹으려면은요 먹을 것을 사야 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늘 눈에 보이는 것은 돈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이거 사야 돼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뭘 하겠습니까? 했을 때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혀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나가서 뭐 사 먹든지 하지 지금 여기 배가 고픈데 이거밖에 없는데 5병이어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 앉혀라. 그러니까 50명씩 막 남자만 5천 명. 그만 50명씩 해서 50명씩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고 다니면서 막 애들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여자고 다 앉혔어요. 한 2만 명 정도 되겠죠. 이렇게 다 앉혔어요. 이게 순종이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쨌든 저쨌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의 요단강 물이 갈라집니다. 아멘. 그랬을 때요 예수님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곳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떡을 떼었어요. 물고기를 떼었어요.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참 제자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계산 가계부를 쓸 수가 없어. 이상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이 신불 땅으로 우리가 왔지? 여기 땅값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이거 어떻게 여기 추첨돼 갖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 해서 가온 게 아니라 이 컴퓨터에서 추첨이 돼 가지고 우리가 뽑힌 거잖아요. 그런데 땅값이 엄청 비싸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도 없었는데 지금은요 가끔 얘기해요.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성전이 세워졌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순종한 거예요. 정말 성전 짓고 싶지 않아 갖고 물질 고난 받을까 봐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에게 먹이셨어요. 이들 배고픔을 알아요. 그런데 줘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말고 저 사람들이 먹는 거 저거 다른 거 이런 것도 나는 원하는 거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도 않고. 근데 그거 먹는다고요? 건강하지도 않고 그런 거 좋은 거 먹었다고 천국이 임하지도 않아요. 내가 왕이 됐을 때는요. 이 헤로드 왕처럼 불안과 두려움 사람을 죽이잖아요. 지금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인을 하고 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처럼 늘 불안과 두려움과 마귀 공격 속에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6장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육의 것을 채우는 거, 이것을 말씀하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6장을 해석해 주면 6장이에요. 이제 6장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백성들이요, 이 무리들이요, 막 예수님을 찾으러 다녀요. 이 먹고 나서 26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메시아 예수님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메시아 구원자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육적인 것 때문에 날 찾아왔지 하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육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완전히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라며 나라를 세워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표적 메시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로 갈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모든 복음을요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으로 온 거야. 이걸 알리려고 지금 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떡이 뭐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먹어 우리 안에 영접하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십자가를 지고 이제 몸 찢겨서 이 살을 다 너에게 내어줄 것이다. 그러니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 성찬을 통하여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오병이어 야 신난다 막 떡을 먹어서 배가 배불러네. 그 또 예수님을 찾아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떡 먹으러 왔지 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살아있는 떡으로 이 땅에 와서 나를 영접해야 영생하는 거야. 그러니 이제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 살릴 거다. 내 안에 너희가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60절이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제자 되겠다고 그 안에서도 따라오는 자들 있잖아요. 무리 가운데서도 그들이요 제자 되겠어요, 주님을 따르겠어요 하고 쫓아오는 자들이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군거린 걸 듣고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으로 사는 것은 무익한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써지도록 우상,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내려놓고, 그리고 내 교만 주님보다 더 올라가서 주님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안 하면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니 하나님은 없네 이러고 정말 살아가는 이 교만한 우리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모시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묵묵하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러니 나는 영생을 주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66절에 그때부터 제자 중에요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나 제자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 어려워. 모르겠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는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때 이 말씀이 알아지고요 영 안이 열려요. 그 전에는요 그냥 예수님 육적으로 따라다니잖아요. 막 병도 고치고 야 이 제자 되면은 한 자리 하겠구나. 이 세상에서 높아지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부여잡고 이 세상에서 존귀케 되려고 높아지려고 했던 그들이요. 이 말 너무 어렵다. 이거 누가 들을 수 있어. 이 말 때문에 너의 걸림이 되는구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이거 듣기 싫다고 해요.
그래서 떠나시는 분들이요. 말씀이 지킬 자신이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분은요. 나중에 갈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셔야 돼요.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문자를 보냈을 때에 그때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 말씀 지키면 성령님 요만큼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만큼 살면은 이만큼 통치하시고 이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건데 요만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나 제자 되겠다고 막 양육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요 떠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요 이 12제자는 모든 걸 버리고 떠났다. 그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결국은 떠나고요.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누군가가 중보기도하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겠죠. 내 뜻대로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왔다가 이 복음 들으신 분들이 정말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다른 교회를 아니요. 시간 없으니까. 자, 그래서요.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주님 앞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희도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시몬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주님처럼 매달려 죽는 게 내가 제자인데 내가 죄인인데 주님을 배신한 제자였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형을 당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영생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세상 나라를 부여잡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나라를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서 천국을 누려야 이웃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70절까지 봅시다. 시간 없어도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12 제자의 제자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다.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든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는 마귀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토 전쟁을. 그래서 내가 왕이 될 거야. 마귀가 내가 왕이 될 거야. 여러분 누구에게 아멘하고 타스름을 받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순간은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즐거운 것 같지만 결국 분봉왕 같이 멸망을 가는 것이고 이 가룟 유다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실족을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이것이 자녀의 삶이고 천국을 누리는 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이런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살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이 제자 가운데 여럿이 떠나가고 이제 다시는 주님 앞에 오지 않았다.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2025년 복 있는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